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 올리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경구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종류의 군중, 즉 국가나 종교나 단체나 정당이나 모임에 집착한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중에 속함으로써 그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될 리 없다고 자신을 확신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모든 종류의 군중 심리에 반대해야 한다. 군중은 자기들의 개체성을 희생시킨 자들을 성자라고 부르며 존경한다. 자신의 개체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군중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자신의 개체성을 선언하지 않는 한 초인을 잉태할 수 없다. 군중은 홀로 떨어져서 침묵하고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매우 화를 낸다. 군중 속에서는 집단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을 뿐 그대의 고유의 의식을 느낄 수 없다. 다음, 그대는 아름다운 꽃과 석양, 별이 빛나는 밤, 그 아름다운 침묵 속에서 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사원에서는 신을 볼 수 없다. 성직자들은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신을 창조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인간 이외의 다른 신에 대한 믿음이다. 다른 신을 믿을 때 인간은 숭배자나 신봉자 이상이 될 수 없다. 존엄성을 갖춘 사람은 그 자신을 신뢰한다. 그러나 신은 그대의 실체성을 파괴하려는 성직자들이 꾸며낸 가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신이라는 가설은 인간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어 왔다. 인간은 노래와 춤을 잊고 자기 자신을 잊었다. 다음, 보통 사람은 숨쉬는 시체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만 생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걸어 다니는 시체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앙은 항상 공허하다. 그것은 진실을 위장할 뿐이다. 무지를 감출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신앙을 긁어 모으는 것이다. 그들은 똑같은 가방을 갖고 다닌다. 단지 상표가 다를 뿐이다. 즉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그 상표. 신앙은 장님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약이다. 신앙은 그대의 영혼의 초인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한다. 신앙은 지성을 파괴하고 전응아처럼 만든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산다. 이 세상이 진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탐구보다는 믿음을 강요받아왔기 때문이다. 온갖 신앙과 믿음에서 해방되면 사람들의 본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경구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39탄 상수학과 수비학. 동양에서 주로 얘기하는 상수학, 그다음에 서양에서 주로 얘기하는 수비학. 숫자의 세계, 숫자, 추상적인 세계.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발명한 거거든요. 숫자라는 건. 근데 그 숫자 안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야. 마법의 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신성의 힘, 하나님의 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숫자는 숫자지 무슨 거기에 힘이 있어. 그런 것이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게 토템이거든, 토템. 숫자라든지, 바위라든지, 어떤 심볼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그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하는 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아니, 우리 여기, 이게 뭐야? 옷자는 옷. 옷 뭘로 만들어? 석유로 만들잖아. 그럼 여기 무슨 어떤 마법의 힘이라든지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왜 꼭 숫자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인간이 만든 건데, 숫자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하여튼 고대에서부터 모든 나라에서는 그 숫자를 셀 때, 그때 이제 문자가 없었을 때는 결승 문자를 사용했어요. 결승 문자라는 건 이제 뭐를 꼬는 거, 끈, 매듭, 새끼 같은 거 꽈가지고 숫자를 세인 거예요. 잉카에서는 그거를 이제 키프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왕은 피역의 눈금을 사용했고, 페루에서는 그 끈의 그 색깔로 숫자를 표시했고, 우리나라 신라에서는 서계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금 같은 걸 새겼어. 그거를 이제 수량으로 계산했어요. 결국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고대에서부터 결승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요. 문자가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숫자의 기원은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에 오면은 그 서령 문자인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나 미노아 문명에서는 이제 선 문자를 사용했대. 선을 그어서 문자 대용으로 사용했고, 마야 문명에서는 점이나 선, 타원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결국 여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뭐라고 이제 숫자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 잠깐 소개를 할게요. 고구려에서는 5을 우차우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7을 나는 별이라고 그랬고, 10을 덕둔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숫자를 관직 이름에 사용했어요. 달은 이제 10명인데 솔은 거느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달솔 하면 10명을 거느리는 관직. 그 다음에 은솔은 100명을 거느리는 거. 그 다음에 덕솔은 1000명을 거느리는 거. 그래서 이제 관직명에다 그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운, 도패, 주단주절, 내, 타슬, 일술, 일급, 일답, 아호, 일,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을 슬물, 그 다음에 30을 실한, 100을 온, 1000을 천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수비학이라는 건 그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 숫자가. 그래서 인간의 운명하고 숫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걸 믿으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수비학이에요, 수비학.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현상계에 없는 추상적인 세계관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게는 인간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는 그런 거 없지. 자연에 무슨 숫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기형적인 세계관이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세계관. 어떤 운명론적인 절대계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수비학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각 숫자마다 어떤 고유한 진동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성한 그 우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믿음 체계야. 이걸 기반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피타고라스 아니야,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나온 건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발전된 거야, 이게 수비학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나갔어요. 게마트리아 수비학은 이제 유대교에서 만든 거고, 이것이 이제 카발라 수비학으로 가면서 점성술하고 타로점으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는 건 유대교 전통의 수비학으로서 성경 속에서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숨겨진 비밀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학문이야, 이게.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그 카발라 수비학으로 발전된 건데, 카발라 수비학이라는 거, 카발라라는 거 그거잖아. 세피로트, 유대교 신비주의 생명나무 사상이잖아요, 그게. 그게 다 연관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서부터 발달한 점성술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연금술하고도 연결되고, 타로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요즘 현대에서 점치는 타로가
수비학적 운명수라서 뭐 영원수, 내면수, 생일수, 세대수를 가지고 점을 쳐요. 근데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점성술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 대표적인 게 뭐 네이탈 점성술, 호라리 점성술, 먼데인 점성술, 메디칼 점성술,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저기 네이처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뭐 이런 점성술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출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래를 맞추는 건 더 형편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 돈 뺏어 먹는 착취의 수단이에요, 이게. 특히 일루미나티들, 이놈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오컬트주의자거든. 그 신비주의자들, 그 교황청의 그 신비주의자들인데, 이놈들이 이제 대중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게 그런 걸 그 숨겨진 뜻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은 그 랭귀지 중에서 안티 랭귀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숫자 666, 911, 뭐 32 그런 숫자가 나열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심볼 마크, 단어라든지 제스처, 비밀스러운 코드, 암호, 666, 이게 다 이제 눈에다가 눈이 전시안이거든. 전시안. 저 미국 1달러에 이게 일루미나티 이게 기호거든. 이게 666이잖아. 이게 6. 오름기도 그런 거고 666. 얘네들 심볼 마크야 이게. 그리고 다이아몬드 핸드 사인 전부 다 저기 보면은 외국의 정치 지도자 트럼프도 그래. 이게 딱 저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사진 찍을 때 항상 손을 이렇게. 이게 걔네들 핸드 사인이야 이게. 다이아몬드 핸드 사인.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위 양복 주머니에다 손을 하나 이렇게 놓어. 이것도 핸드 사인이야 걔네들 핸드 사인. 그리고 블랙 큐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기 우리나라 그 아이돌 애들의 그 비디오 그 보면은 그 바닥에 흑백 적자문이 있지. 그런 것도 다 이게 핸드 사인이에요. 얘네들이 사용하는 거, 일루미나티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어우, 시간이 이렇게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상수하고 수비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아. 아우. 그리고 서양의 그 지도자들, 얘네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수비학을 이용해요. 대표적으로 그 IMF 총재인 크리스틴 리가르토라는 그 있어요. 여성인데 현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예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언론인 협회 행사에서 연설했는데 뭐라고 연설했냐면 수비학에 대해서 IMF 총재고 중앙은행 총재면 세계의 그런 금융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수비학을 얘기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7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죠. 2014년에서 2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4는 7. 그래서 2014년은 중요한 마법의 해입니다.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이고 브레튼 우주 체계가 출범한 지 70주년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계라는 건 1944년은 미국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연합통화금융위원회에서 국제적인 통화로 미국의 달러를 했어요. 기축통화로. 그래서 금 1온수를 35달러에 고정시켰다고. 이거 환율 체제거든. 근데 1971년에 이게 붕괴를 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70주년이라는 게 70주년이면 7 아니야 7. 그러면서 브레튼 우주 출범 덕분에 IMF가 생겼습니다. 1914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째이며 2007년 경제 붕괴의 7주년이며 앞으로 7년이 한 사이클로 7년 대환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이제 저기 정경에 나오는 거거든. 이게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막 한다는 거. 아유, 하던 웃기는 짜장면들이야.
하여튼 이게 플라톤서도 또 내려와. 이게 또 이 이데아 사상서부터 그리스인들은 숫자가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으로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다 플라톤 이데아론의 아류의 아류. 절대계를 신봉하는 사람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절대계를 신봉하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고정불변의 세계거든. 이데아가 그렇잖아요. 고정불변의 세계, 절대계, 고정불변의 세계. 이건 논리의 세계면 형식의 세계인데 이걸 형식 논리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서양의 이제 사상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추상적인 세계야. 하여튼 신의 속성이라는 게 벌써 15분이 지났네. 뭐 영속성, 영원, 불변, 무한, 추상,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신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야. 인간끼리 약속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초자연 현상을 편리성을 위한, 논리 전개를 위한 자기 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신이라는 걸 갖다 썼고 이데아라는 걸 갖다 쓴 거예요. 아니 인간의 관점일 뿐이야. 자연에 없는 추상세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비가 우아하게 날잖아. 우아하게. 그 우아하게 나는 게 아니야. 나비가 빨리 날지 못하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아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지. 하여튼 자연이라는 건 무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한이라는 건 수학의 세계만 있는 거 아니야. 무한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 이거 수학적 개념이거든. 상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 허구적 개념의 세계에서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는. 그래서 퍼미션 슬립이라는 게 있어. 퍼미션 슬립. 이건 뭐냐면 자기가 믿으면 믿을수록 강해지는 그러한 도구야 이게. 어떤 기대감, 믿음을 얻기 위한 연금술, 도구학, 수비학, 뭐 기도, 사주, 점성, 타로 이런 거야. 퍼미션 슬립이라는 게. 자기가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 속에 잠깐만 빠지는 거. 그러면서 서양에서는 지구의 모든 조화를 수나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황금 비율을 막 찾잖아. 이게 1대 1.618이거든. 이게 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해바라기 씨라든지 솔방울이라든지 잎사귀가 겹치지 않게 성장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귀라든지 소라의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고동, 그 다음에 예술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인체, 얼굴, 그 다음에 애플의 그 사과 로고, 프렉탈 구조, 그리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 모든 걸 황금 비율이라 그래, 걔네들은.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서 1대 1.618. 그러면서 이제 잎사귀가 겹치지 않게 이게 프렉탈 구조인데 이게 137.5도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이런 황금 비율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 이런 걸 P 매트릭스라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트럼프가 2026년 국정연설을 했거든. 2026년 2월 24일 날 9시 11분 했어. 이게 9.11이거든. 9.11이 얘네 서양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숫자야.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엔 2월 26일 날 이란을 폭격했거든. 근데 2월 26일이 이슬람 달력으로 9월 11일이래. 어떻게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어? 걔네들이 괜히 전쟁 일으키는 것도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제 트럼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9.11이라는 건 서양인 수비학이야. 이게 세상을 깨버리는 재난의 숫자고 오컬트의 숫자, 오컬트. 그리고 트럼프가 45대하고 47대 대통령이거든.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자에다 전부 다 45하고 47이라는 숫자를 써요. 모자에다 전부 다 그렇게 쓰고 다녀. 왜? 45를 더해봐. 굳이 47을 더하면 뭐야? 11이야. 그러니까 911이야 그게.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 심볼 각도거든. 47도가.
이게 신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거. 이게 아젠다 21이고 전 세계 80억 인구를 5억 인구로 감축하는 아젠다 21에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숨어 들어 있어. 웃기는 짜장면이지만 하여튼 무서운 게 들어 있어요. 이건 너무 할 게 많다. 그냥 상수학으로도 넘어갈게. 상수학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숫자의 그 추상적인 세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3대 경제 하나인 그 천부경도 숫자의 체계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숫자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상수학으로 풀어. 근데 저는 상수학으로 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그거 넘어가고. 또 이게 다 웃기는 게 저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이 저기 그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전승절 날 우리나라 6.25 때 그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잖아. 그걸 걔네들은 전승절이라고 그러거든. 지네들이 이긴 날이라고 그래. 근데 저기 그 김정은이가 그 전승절에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저기 그 기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리무진 타고 갔잖아요. 그 리무진의 번호판이 뭔지 알아요? 번호판? 거기 어떤 이제 그 저기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번호판이 7-27-1953이야. 이거 뭐야? 1953년 7월 27일이야. 야,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사람들 이게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주위의 성리학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상수학에 기초된 건데, 6.25는 상수학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위가 그 자기의 리라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수학을 도입한 것. 그건 자기 그 저기 죄자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원나라에서 다시 이제 이게 부활을 하지만은 응? 아주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가 너무나 많이 닮았어. 이게 음양 이론이 그래요. 그 상수학 체계 이게 0과 1이잖아. 이게 디지털 문명이나 마찬가지야. 응?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도올 선생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들은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동양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도낙서를 근거를 가지고 무지무지 많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하도낙서라는 거는 근거가 없대요.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전에 내려오지도 않았대.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은 주의가 역경 주석서인 역보인을 쓸 때 맨 앞장에 그려놓은 것이래. 그냥 송나라 때 나와서 이제 송나라 때 처음으로 나타난 거야. 하도낙서가. 근데 이게 뭐 문왕서부터 저 주나라의 문왕서부터 뭐 시작됐다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해. 동양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숫자를 가지고 막 대입을 하고 그리고 동양의 상수학이라는 게 뭐야? 다 음양오양론이거든. 38목, 저기, 38화, 4국금, 16수, 다 그 숫자 아니야, 이게. 이게 얼마나 명리학으로 가고, 풍수학으로 가고, 주역으로 가고, 철학, 이런 걸로 가고, 다 글로 갔잖아. 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어디가 더 낫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서양이 이제 더 개차반이지만 더 개차반이지만 똑같은 거야. 독갱이 객기냐. 그다음에 에드워시 쇼네 시대는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과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각벌문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사람은 주역은 점서에서 유래했다. 주역도 상수학이잖아. 점서라의 점서. 단순한 사상서가 아니라 종교 의례적 맥락 속에서 생성하여 발전한 것으로 공자시대 이후 철학적으로 해석되며 의미가 변형됨으로써 참된 의미가 정치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것이 권력의 정당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쇼네시 교수가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그러잖아. 이거 저기 그 공자의 그 주석서 이런 건 안 믿잖아. 주위에 주석서 원문 가지고 공부해자기가 원문 가지고 이게 다 변형됐다, 의미가 왜곡되고 변형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거 쇼네시 교수는 문명의 혼합론을 주장했고 비한족적 기원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의 기원설을 까부시는 거지. 중국의 문명 기원설, 동양의 문명 기원설이 틀렸다 이거야. 요 문제는 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주역은 수백 년에 걸쳐 편집되고 수정되며 발전해 온 것이다. 철학책이 아니라 실용적인 전복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 25분. 아이씨. 또 하는 데까지 할게요. 못하면 뭐 또 그만두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푸엑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왕은 제정일치 시대였었잖아요. 제사장이었었고 샤먼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탁, 서양에서 신탁을 했더라. 신탁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뭐를 내려줬다고. 그리고 동양에선 각골문 같은데 소 어깨뼈라든지 그 거북이 뼈를 가지고 점치고 이런 게 다 그 신탁 정치거든. 샤먼 통치고. 응? 아주 그 미개한 사상이지만은 미신이었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 그러면서 프렉 교수가 그 주역의 시비, 공자가 얘기한 시비 같은 거는 제정일치 시대 주역이 전복서에서 유교 경전이 되었고 황제의 정치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때 사상가들에 의해 변질되어 정치 권력에 봉사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도덕적 훈계, 정치 질서 정당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왕의 권력 유지와 지배 이념을 뒷받침하는 철학서가 되었다. 이것은 신 중심의 제정일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도덕 정치로 전환한 것이다. 즉 우주적 자유로운 사유가 질서 중심의 이념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제가 주역을 폄하할 의도는 없어요. 그것도 대단한 책이지. 그 당시에 우주 질서라는 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아주 대단한 거죠. 위대한 사상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참고만 하고, 이게 그렇게 사상 철학적인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복서라는 거지. 외국의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전부 다 변형돼 가지고 정치 질서에 정당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백성들의 착취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게 정치의 도구화에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역이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주역이라는 그때 당시 청동기 시대에, 철기 시대에 그때 당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던 관념이고 개념이었지. 21세기는 맞을 수가 없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수리적인 거, 숫자적으로는 상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게 이제 뭐냐면 수학, 숫자는 기계론적, 물질적인 세계 아니에요. 운명론적인,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믿게 되면 변화를 싫어하게 돼. 변화를 싫어하게 되면 자꾸만 극우화 된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건 죽은 삶이라 그래, 죽은 삶. 응?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전부 다 보수화되잖아.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종교에 심취한 자들, 확진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 고정관념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절대계를 신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전통이라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21세기에 그 새롭게 하루하루가 변하는 세계에 적응을 못해. 왜냐면 적응할 생각조차가 안 해.
왜냐면 자기 걸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포모 현상이라 했잖아요, 저번에. 그냥 맹목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인데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냥 창조성이 없고 매일 그냥 고리타분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꾸락되죠. 그러면서 매일 뭐 영생이나 찾고 환생이나 찾고 아휴. 그러면서 매 종교 시설에 돈이나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뭐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인간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존중하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떤 봉사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아유 하여튼 우리의 뇌는 이성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성이 아니라 감성, 감각, 느낌, 오감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데카르트도 그랬어요. 논리학이라는 건 서양의 논리학이라는 거는 발견한 적이 없대. 새로운 것을. 논리는 새로 알아낸 것을, 알아낸 진실을 잘 정리하는 일일 뿐이 되는 거지.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그랬고 어떤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그랬잖아요. 절대계라는 거는 우리 생명 살아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음. 내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죽은 사람은 느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인간이 없으면 살아있는 인간이 없으면 우주도 없고 신도 없고 절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뭐 의식이라고 부르건 절대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끝났네요. 하여튼 뭐 계속 건너뛰어 가지고 마지막 거 뭐 저기 할게요. 결론만 내릴게요. 다들 1분도 안 남았네. 하여튼 상수학과 수비학은 뭐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인간이 발명한 거지만은 그 편리성을 가지고 인간을 착취하는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것을 제가 경계하고자 거짓말 시리즈로 엮은 겁니다. 하여튼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마법의 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숫자라는 거는 그냥 숫자는 숫자예요.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